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영혼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 듣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고 또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 또 1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며 귀중한 일인지를 마음에 또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씨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마음 교회 안에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또 교제 가운데 함께 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찾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성경에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딱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다는 것, 그 하나 좀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철든 자식은요, 부모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부모에 어떻게든 기쁨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이 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철이 안 들면요, 나이가 70이 돼도 철이 안 들 수 있어요. 철이 안 들면 어떻게는 부모 저 재산 저거 내가 한 빼먹어야 되는데 언제 죽냐? 저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아주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생각지 않고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바라는 딱 한 가지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이제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이제 어떻게 사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 한 몸 어떻게 살고, 이제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술이나 마시고 나이트에서 놀러 다니고 길거리에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천덕꾸리게 살았는데, 이제 나머지는 주님의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탁 올라와요. 진짜요? 그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심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라. 시편 그 말씀이 그냥 그 시편의 말씀이 아니고 그게 내 마음이 돼요. 그게 하나 달라집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게 이제 좀 싹트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철든다 이 말에 철이 드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것은 곧 내 죄 문제를 갚아주는 주님의 대속하는 은혜, 주님의 대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됨으로 내가 곧 예수님이 대신 값을 주고 생명을 지불함으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왜 구원해 주냐? 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죄 없는 분이 대신 심판받아야 돼. 이 제사함이에요. 성경에서 이 제사함이 많아요. 그래서 제사함이 구원 얻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어제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고넬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고넬로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회개는 했어. 근데 복음을 모르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고넬로 때문에 고넬로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설교 듣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은 뭐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오, 아름다운 소식. 내가 천국 가는 내용이 돼야 복음이죠. 천국 가는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대신 벌 받았다는, 우리는 벌 안 받아도 된다. 내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내용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넬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구원받기 쉽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르면 다 구원받아요. 성경에 아버지께로 다 나오는 자마다, 내게로 나오는 자마다 아버지께서 다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건져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다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말씀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말씀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잘못된 하나님, 자기 취향에 맞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영혼과 상관없는 하나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부적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적 사가지고 내 강구하는 소원만 들어주는 신. 그 현실 기복신앙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인간의 일에 공고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왜 그런 것이 있는 줄 아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죽음 생각 안 해요. 내 죽는 그날까지요 영업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 영혼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이면 죽어요. 그럼 내일 죽었어요. 그래 그 500만 원이다. 500만 원 니한테 50만 원 까줄게. 그거는 이제 좀 뒤로 미루고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요. 영혼이 어디 있어?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면 죽음 앞에서도요 자기 영혼을 생각 안 해요.
그럴 수 있,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구나. 좀 그런 걸 느낍니다.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거죠. 죄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뭘 구원해 주셨냐?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아, 그래서 예수님 대신 벌 받았구나. 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 다 갚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서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서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신 수고하고 예수님,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갚아주셨잖아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은 정하다 어렵다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기분이 어떠냐, 내가 좀 바뀌어 있느냐, 나를 쳐다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 믿을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믿는다는 것은 대상이 중요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가 약하더라도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요, 종이는 강해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아무리 팔이라도 신사 철가방에 딱 붙어 있으면요, 미국까지 간다니까, 비행기 타고. 맞죠? 파리도 미국까지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공로 딱 붙어 있으면요, 천국까지 직통으로 갑니다. 예? 서울까지 KTX 딱 붙어 있어도요, 2시간 만에 딱 가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힘을 입어 제사함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냐,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24장에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것을 구약에 미리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번역해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원인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3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 227개 교회, 8개 교회입니까? 8개 교회가, 해외에는 거의 몇 개 교회가 있어요? 80여 개국에 지금 거의 1000개가 넘었어요. 1000개가 지금. 아마 넘었을 겁니다. 조그마한. 그래서 엄청난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교회는 마닐라 중앙교회는 우리보다 숫자가 한 3배나 많아요. 그 3배나 많은 마닐라 중앙교회를 후원하고, 또 에콰도르에 있는 꾸엔가 교회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마닐라 중앙교회 한 2번 갑니다. 그 선교하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톨릭 신자는 많지만은 성경을 몰라요. 이 집회를 통해서요, 처음 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너무 좋아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은 말 안 들어요. 부자들은 막 차가 막 벤츠가 5대 6대 집을 대골같이 지어놓고 막 담벼락이 너무 높아요. 성경 전해주려면 담벼락이 너무 높아. 그 띵동하면 개가 나오지 사람이 안 나와요. 개한테 어떻게 성경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그래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물론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면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 부자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산 받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이 의미를 받아든 거예요. 자,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말씀을 잘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내 제 문제가 해결될 때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믿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는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대로요.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한쪽에서 고백하면 관심 없어요. 하면 차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하면 그래요. 어디서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공감이 되면 그래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그렇게 하죠. 쌍방간에도 만나야 돼요. 뭔가 의지가 서로 통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종합 세트 선물까지 다 준비해도 제3까지 다 준비해뒀어. 그리고 믿으면 의인도 되고 하나님 자식도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소유도 되고 다 해놨어. 근데 우리가 no thank you.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러면요. 하나님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나니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나니 믿음이 오기 전에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은요 진짜 성령으로 역사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다 갚아주셨다. 나는 이제 지옥 안 가도 된다. 예수님 대신 벌 받아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니까. 그게 성령으로 확정된 믿음.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했어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받아들이는 거죠. 자, 보세요. 라면 한 박스 선물하니까 줄 서잖아요. 특히 요 할머니들은요 죽을 각오로 받습니다. 어떻게 새벽에 가서요 지팡이 잡고 딱 씁니다. 그잖아요. 이왕 한번 죽을 거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새벽마다 그럴 각오로 받아야 돼. 라면 한 박스가 그냥 그저도 땅을 파봐야 라면 한 박스 나오나. 라면 한 박스 준다 하면 먼지 띄어가지고 받아야지. 안 그래요? 옛날에는 과일 살 때도요 그냥 과일 속꼬리에 딱 담아놨잖아요. 그러면 저 과일 사면 속꼬리 줘요. 그러면 속꼬리는 원래 안 줘요. 과일만 줘요. 딱 돌아가려고 하잖아. 아주머니한테 속꼬리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에 탁 눈이 돌아간다니까. 속꼬리 한 1,000원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속꼬리 그거 하나 공짜로 준다. 그것 때문에 과일 산다니까요. 공짜를 좋아해야 돼.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공짜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구속이라고 했죠. 구속 한자로 적어야 되나? 구속이요. 잘 안 돼 이게. 구속이
이 구할구 갚을 쓰고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구해주는 거예요. 무슨가? 구속고 제3, 그의 피로. 그의 뭐라고 돼 있죠? 피라고 돼 있어요. 한번 해봐야죠. 피. 그의 피는 뭘 말하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 죄 없는 생명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구속고 제사함. 제사함. 딱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제사함 받은 사람은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도말의 원리가 있어요. 도말. 두 번째는 지불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지불. 세 번째는 대신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또 한자 적어 드릴까요? 또? 도 말입니다. 칠할 도 없앨 말. 지불은 지탱할 지. 떨칠 불. 빚이 있으면 빚이 우리를 지탱하는 빚을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지불해 주면 좋잖아요. 대신할 때 몸심자. 여기죠. 내 몸을 대신하다, 바꾸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제사함이 되는 거예요. 제사함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듯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 죄가 계산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이뤘다 했죠. 대신하다는 것은 내가 몸을 대신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았다. 바꾸치게 했다. 체인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는요,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거예요. 자, 저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요, 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확신한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한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니 벌려 그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했다고 돼 있죠. 근데 치마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들어와야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막 양심이 그때 막 찌르는 거예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금단 열매 따먹었어?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너 죄 범한 사람 죽어. 막 양심이 작동한 거예요. 계속 이거 부끄러움을요 가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부끄러움이 안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주느냐.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다 무슨 남자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하고요 사탄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예수님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뱀의 머리통을 깨볼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후손이요, 뱀이 유대 종교가들, 지도자들 활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러 왔어. 제 문제 해결하죠. 근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탄이 활용을 한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 왕으로 쫓겨나면 예수는 실패자야. 그러면 유대인들 배후에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은 세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가 바로 올라버렸어요. 천하 영광을 딱 보여주고 그랬어요. 사탄 능력 대단해요. 그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 같은 거 살아나요. 전 세계를 사로잡아 버려요.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뱀의 후손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배척을 당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해가지고, 기쁨을 앗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죽게 만든 그 뱀을, 죄와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요, 발꿈치 정도 상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함으로써 뱀의 머리통이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뱀은 뭐부터 잡아야 돼? 머리통부터 잡아요. 요즘 뱀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뱀은 머리통을 팍 깨버리면, 하면요, 힘 못 써요. 이러면요, 힘을 못 써, 뱀이. 그래서 사탄이 지금 머리통이 박살났다니까요. 죄와 쇠사슬이 끊어졌어. 제 문제가 이제 완전 해결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좋아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여보, 당신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고 주님이 약속했어. 우리 죄 문제 해결되고 저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의 머리통도 박살낸다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하와. 이때 하와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라고 했어.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는. 하와가 무슨 뜻이냐? 하와는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당신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는 예수님이 결국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죄를 범한 영혼이 죽었어요. 죽어 있는 영혼을 예수님은 살려주러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려주면 우리 대신 벌받고 심판을 받고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와라고 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을 준비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딱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이 두 마리 짐승을 다 갑자기 끌고 오더만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 가죽이 쭉 벗겨져서 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고 가죽을 쭉 하나님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가위가 나타나가지고 뭐가 재단이 아담 하와에게 입어봐. 입어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니 벗어가지고 이제 무스탕을 입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보이네. 그랬겠죠? 얼마나 좋아했을까? 여보, 하나님이 지은 가죽은 너무 좋아. 이거 무스탕이네. 양가죽이야. 천년이야. 너무 부드러워. 그러겠죠?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요, 입고 다니다가 이제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에다 보관해 놨을까? 나중에 장롱 속에 다 보관해 놓고 아마 그걸 교육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아담과
짐승이 벌 받아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려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다 씻고 가죽옷을 집혀가지고 죄를 다 씻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값이 지불돼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짐승이 대신해서 이제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 어려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게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태초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거다. 그렇게 아담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태초의 아담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장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자식들에게 마음대로 이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에덴 동산에서 대해서 궁금하고 가죽옷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담 하와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아담은 930살 동안 살면서 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 내용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내용을 가장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은 스스로 만든 거. 일시적이고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죠. 인간의 행위로서는 사람의 죄를 가릴 수 없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이 영구적인 거예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자식을 낳았죠. 그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식 중에 두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이 형이요.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들에 있는 양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의 죽음과 그리고 기름을 딱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 제사를 받았죠? 네,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냐?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아벨의 제단의 제물을요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형, 내 제사 하나님이 연락했어. 형의 제물은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야.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땀을 흘려가지고 여기에 과일 좋은 거, 수박 좋은 거, 참외 좋은 거, 뭐 벼도 좋은 거, 쌀도 좋은 거, 이 좋은 파도 있고요, 오이도 있고 나의 피와 정성이 담긴 작품들입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받지 않으실랍니까? 저 왜 동생은 들에 있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가는데 동생은 받고 왜 내 재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응답이 와요, 안 와요? 형, 응답이 와. 아직까지 안 오는데 나는 응답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얼굴이 팍 붉어져가지고 동생을 막 개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연락 안 했죠? 가인이 심히 분하여 뭐라고요? 안색이 변했어요.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갔어.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 거예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네가 분하면 어쩌미뇨? 제일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유전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요, 뭐 죽이고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너 통제해야 돼.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죄성이 있다고 무조건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감옥 가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가인에게 통제해. 안 그러면 너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제가 너를 정복해가지고 넌 제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고를 했는데요, 그때 알겠습니다. 경고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요. 막 분이 올라오는데 안다선 그걸 자제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지. 야, 아벨 일로 와봐. 내 할 말 있어. 오는데 돌멩이로 가지고 팍! 뭐 내진탕으로 한 방으로 까버렸어.
죽였다니까요. 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 너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나는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 받았는데 장로님은 구원 받았어요. 아이고 30년 동안 다니도 구원도 못 받았어요. 헛것이네 헛것. 나는 연락했는데 이렇게 하면요. 난 30년 다니는데 어디서 일주일 들어가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도 간증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벨이 죽었는데 참 아벨의 재물을 왜 연락했느냐. 신약 성경에 답이 있어요. 신약 성경 이게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내 제사를 연락한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아벨은 대상을 의지해서 나아간 거예요. 가인은 자기 수고와 땀을 의지해서 나아간 거예요. 가인은 행위를 의지해서 나아간 거고 아벨은 짐승의 피와 죽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가인이 나아가는 믿음은 자기 수고와 땀이요. 자기 노력이요. 자기 의요. 아벨은 뭐죠? 짐승의 죽음과 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대상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아마 아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금단 열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했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갖다 줬고 인간에게는 수고와 땀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을 하와라고 우리 아버님이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났고 저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에덴의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여기에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하나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 여기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수치도 가려주십시오. 나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제사 받겠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기는 100점입니다. 100점. 아벨은 지금도 짐승의 죽음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짐승의 생명이 대신 심판받았다. 짐승이 피를 흘리고 내 수치를 가려달라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아벨에게 의롭다 연락해 준 거예요. 지금도 짐승의 죽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 받아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대신 도말, 집을 대신했다.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맞겠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와한테 들은 내용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의가요, 내가 양 밑에 들어가야 돼.
그래 하나님의 인정한 나에게 한 마리 양이 있는 거야. 양자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고 나아자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공로에 탁 기댈 때 하나님은 어렵다 인정해 주십니다. 어제 배웠던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기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기대는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 예수님이 내 죄 갚아주셨잖아요. 대신 벌 받았잖아요. 대신 내 죄를 지워주셨잖아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했어요. 예수님께 기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어제 그것도 했는데 그것도 또 한번 봅시다. 아니네. 추가해. 이 한자를 많이 쓰면요, 이게 한자가 좋아요. 학생들한테 공부도 되고, 그죠? 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렇죠? 이신덕이 뭘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는데요. 그냥 믿으면 어렵다 하면 받아요, 다? 예수님이 내 죄 갚아주신 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벌 받아주신 거, 벌 받아주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죄를 다 갚아주신, 다 이뤘다 하신 예수를 믿어야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믿음 덕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 이신 덕구. 그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신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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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써 어렵다 칭해준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한자로. 근데 이 세 개의 성구가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요, 100점을 다 지킨 분이에요. 율법에는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킨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우리는 율법을 율법으로 따지면 몇 점이죠? 우리는 0점. 1점 없어요. 다 0점이야. 평생 다 어겼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 율법으로 완전히 율법을 어렵게 살아라. 예수님 어렵게 살았어. 100점은. 그래서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00점이 나의 점수가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공적이, 예수님의 공적,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요. 믿음으로 의인이 돼도 하나님 그 방법,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오도록, 내 죄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바꾸치게 하도록, 체인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의는 내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방법을 정해버렸다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보러 가요. 예수님의 어렵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 내 죄를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봐주겠다 이런 거예요. 에? 예수님처럼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요. 32번 말소 사면 해가지고 이제 32번인데 가가지고 막 진작 한 20년 받으려고 하는데 사면 해가 말소돼 버렸어. 말소된 거는 죄 없다 그 말이 그죠?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국가 무궁운자 무슨 운자 해서 당신 내 비서실장, 그런 대통령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딱 줘가지고 작은 예수 해가지고 내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자식, 영생 얻은 자, 천국은 네 거.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전도자, 이렇게 쫙 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가 있어.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지켰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룬 율법의 의가 나한테 오더라.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제가 봐주신 것도 감사한데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그 100점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믿음으로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제사함을 전했습니다. 제가 봐주신 예수님을 믿으라 했습니다.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다 못하니 모세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마음대로 지켜보려고 예를 써요. 근데 범하거든. 범할 때마다 또 제사법을 지내요. 또 열심히 또 율법을 지켜요. 지킬 때마다 범하잖아. 범하면 또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구나. 그걸 깨달았고 제사법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깨달은 사람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는 제사법이 아니고 짐승 잡는 법은 끝났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 공로를 알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돼. 아, 예수님 대신 벌 받았구나.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구나.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심판 받았구나. 믿는 자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오도록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디도서 2장 3장 5절 4절 5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사람 사랑하심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뭐라고요?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강하니까요. 중생의 시씀.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제 시씀이 있어요. 거듭나셨어요? born again 되셨어요? Are you born again? 외국인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born again 됐대. 근데 born again 돼서 뭐 어떻게 재산 받았어요? 근데 죄 용서 못 받았시오. 그러면 born again 아니요. 당신은 거듭난 게 아니요. 그리고 성령의 뭐라고요? 새롭게 하심. 성령은요, 죄 씻음 받은 것을 다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구원은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죠? 받아들임으로. 자, 유대인들이 여기에 부딪힌 거예요. 어찌 그러하뇨? 자, 8장 32절,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요?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포기해야 예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는데 자기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고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내가 새벽기도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구원 안 받았어? 내가 천국 가면 천국 지옥 되겠다 하면서 막 자기의 의를 붙잡는 사람 많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하면 저래 좀 막 기분 나빠요. 아, 그것도 믿고요. 내 의도 믿어야 돼요. 못됐어. 그 10장에 보여.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통해 나타난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잘난 거,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열심,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요? 복종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를 깎아내리지. 그렇잖아요. 믿어지겠어요? 채워지겠어요? 자기 의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예수님의 공로가 채워지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라고? 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되기 무슨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율법에 대한 저주를 끝냈고, 죄는요, 율법은요, 죄를 어긴 사람은 저주를 지적하는 거야. 넌 심판받아야 돼.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죄인이야. 율법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율법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 라마 사네님,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요, 율법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내린 거예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저주의 채찍이 간 거예요. 버려야 돼.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요구를 이래요. 요구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렵게 살아라는 걸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믿는 자에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책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 15에 학대를 안 했네. 죄인이 어렵다함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어렵다함이 이루어집니다. 즉 죄인이 어렵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되죠? 근데 어떻게 아주머니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아이고 부족했어요. 어떻게 재산 받았어요? 뭐 죄는 좀 갚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끌적해요.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됐었어요? 아니 의인이 되기는 아주 멀었죠. 한참 남았어요. 열심히 닦고 있는데 언제 의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공로 믿는 거잖아. 그 질문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자기 공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딱 금방 드러납니다. 제 말 듣지 말고 테스트 해보세요. 가서. 어렵담을 얻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어렵담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렵담을 얻는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어렵다함 역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느냐? 믿는 대상이냐? 내 공로를 믿느냐? 내 행위를 믿느냐? 내가 대상을 믿느냐?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쏟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자, 복음은 단번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단번에 재산 받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자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조금씩 차차로 어떻게 단번에 재산 받아? 좀 열심히 다니고 몇 년은 좀 다녀봐야지. 그러면 내가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단번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준 거 내가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물론 그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 씻어주신 거 딱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도 헌금도 좀 보태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보답하는 생애를 사는 거예요. 갚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보답하는 생애는 살 수 있잖아요. 철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전도하고, 너무 고마워서 헌금하고, 고마워서 성도 돌아가고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교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 완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입니다. 부분 속죄, 과거죄만 사했다. 제한 속죄, 원죄만 사했다 한다든가, 조상죄만 사했다 한다든가, 고범죄만 사했다. 부지중의 죄는 안 사했다.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해요. 지난죄만 사했다. 다 이거요. 이걸 짝퉁보고 다른 복음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저주를 받을지라.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실제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내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한 거니까 내가 선물 받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선물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받으면 되잖아. 나한테 선물 누가 줄래요? 난 받아버려요. 좀 받아버리지. 좀 딱 받아버리면 돼요. 받는 게 뭐 그래 어려워요. 구원은 선물인데. 이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조롱하여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나중에 강도 두 사람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처음에 두 강도가 동시에 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한 강도가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했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 십자가에 지금 3명이서 나란히 지금 달려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게 해봐. 그러면 믿을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처음엔 둘이 동시에 욕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느냐? 야, 너 하나님 왜 두려워 안 해? 너 우리가 죄진 거 맞잖아. 우리는 죄지 가지고 우리는 뭐 지옥 갈 운명이 있어. 자기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벌 받는 게 당연해. 이 사람은 지금 옆에 우리 강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에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고 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의인이 맞구나. 옳은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 딱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생각하소서 이렇게 해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당신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 죄지 가지고 나쁜 데 가야 됩니다. 근데 당신 나라 있으면 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는 건, 낙원은요 영원히 가는 천국을 낙원이라. 영원히 가는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그 사람, 이 강도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해요. 야, 네 죄는 내가 처리한다 이 말이야. 네가 받을 심판은 내가 처리하고 있으니 네 나하고 천국 가자 이 말이야. 예수님께 기대는 그 사람 바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을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해결하니까.
이 강도에게 야, 너 조금 전에 나한테 욕했잖아. 야, 나 짝도 두껍다 야. 야, 너 진정성이 안 느껴져 너. 너 2시간 동안 울어 너. 너 회개해. 네 어릴 때부터 쟤 다 고백해. 그러면 내가 봐주지.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지옥 간다는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로 나아가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강도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와 기쁘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 구원은요, 내 마음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캐치하는 거예요. 제사함에 대한 약속, 어렵다함에 대한 약속, 대신 심판받았다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말씀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구나. 예수님 내 죄값을 지불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벌 안 받는다고 하셨구나. 그 약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강도가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강도 이야기 해가지고요, 30분 만에 구원받고 천국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 사람은요, 벌써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해도 돼. 노하방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초급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만 딱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인상이 너무 달라졌다고 완전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죽을 때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한테요, 너도 저 이천교회 가서 꼭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지. 이라 돌아가셨어. 근데 아직까지 안 와. 유언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오겠죠. 자, 그래서 강도도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강도가 침례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안 했죠? 강도가 이 교회당 다녔어요? 그 위에? 안 다녔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 구원은 약속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일반,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 구원은 받는 것이니까. 구원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선물을 받는, 선물은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타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뭐라고요?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도. 예수님을 단번에 줬잖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줬잖아. 다 예수님이 다 해놓고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는 다 차리난 거 믿어라 하잖아.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나니, 이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분별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마. 싸워야 돼. 이거는 잘못된 교리는. 이 잘못된 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순수한 복음은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안 지키면요 교회가 타락해 버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그때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수염소를 대신 죽여가지고 문 좌우설자 임방에 바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내용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뭘 본다고 했죠? 피를 봅니다. 중요한 거는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양이 죽었죠. 양이 지불됐죠. 양이 대신 심판받았죠. 피가 도배했죠. 도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피로서 도말했네.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구원받은 집안은 한번 봅시다. 누가 구원받았어요? 답이 있네. 3번, 4번, 5번. 피 바른 집안은 구원받았죠. 그죠? 장자가 안 죽었죠? 피를 볼 때 넘어간 거예요. 그 피를 본다는 걸 뭘 말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속죄해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피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았다.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모든 죄는 도말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어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어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임하자는 거예요. 자,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사람마다 감정은 다르다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볼 때 딱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 받았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해요. 지금도 뭐 피 바른 사람이 있어요. 바른다고 구나 아무 상관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지금 바르면 행위지. 지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넘어갑니다. 패스.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6월절 양 한 마리 양 오후 3시에 6월절 양 잡는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자, 고린도 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마지막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요, 계속 오후 3시에 잡았던 그날, 정월 14일 날. 그때 우리는 출애굽했다. 바로를 왕으로 삼겼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심판 안 받고 구원받았다. 계속 그걸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6월절을 원래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건 6월절은 누굴 가르치냐?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아마 예수님 돌아갈 때 양을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어. 그래서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왜 돌아가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사탄 바로의 그늘에 살은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6월절 한 마리 양으로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근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난 죽더라도 다시 산다. 부활의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나는 지옥 안 간다.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자기 종로를 하지 못하게.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너 머리통 깨졌어. 나는 천국 가.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탄생시킨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희생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을요, 물어 뜯어. 그러니까 뭐 볼을 팍 하면 볼이 이렇게 붙겠죠. 궁디를 팍 하면 궁디가 이렇게 붙겠죠. 옆구리를 팍 하면 옆구리가 이렇게 붙겠죠. 불평하지 마세요. 물어 뜯어요, 뱀이. 그래서 그 불뱀은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사탄의 그림자.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뱀에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한테 모세한테 온 거예요. 모세 선지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이게 뿔이 이게 붓고 궁디가 이렇게 붓고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독이 퍼져가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책을 줍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라고요?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래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뭐라고요?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다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구리로 이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달았어요. 여러분들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린 사람, 자 이제 쳐다봐 놋뱀을 쳐다봐. 자 방구석에 있는 사람도 나와 뒤돌아봐 옆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옆으로 돌아봐.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난다고 하나님이 외쳤어요 하니까 옆으로 있는 사람 쳐다보면 돼. 방에 있는 사람은 나오면 돼. 이런 사람 뒤로 돌아 보면 돼.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얼마나 쉬워. 그 돌아보는 게 믿는 거예요. 돌아보는 게 믿는 거다니까. 나를 쳐다보면 안 돼. 십자가를 봐야 돼. 똑같은 거예요. 쳐다본 사람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쳐다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넘어가요. 뭐? 지금 볼이 이래 보는데 쳐다본다 산다고? 나는 절대 안 쳐다봐. 빨리 볼을 낚아야 돼. 해독제를 주든가 안 되면 의사를 불러가지고 날 볼을 째가지고 독을 끄집어내든가. 그러면 내가 살지. 그러면 내가 믿지. 나는 안 쳐다봐.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가면 안 쳐다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쳐다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방법 그대로 받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 벌 받았네. 예수님 대신 심판 받았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겁니다. 모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돼? 아, 내 대신 벌 받았구나. 예수님 다 이뤘다.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죄값을 다 받았구나. 죄를 다 용서했구나. 에?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구나. 예수님 생명이 지불돼 가지고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구나. 다 이뤘다니까 다 갚았다고 돼 있구나.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처리했구나. 처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 대신 도말했다. 지불됐다. 대신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거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그건 뭐 구원 받아요. 구원은 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바라보기가 그래 어려워요. 이사야 46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게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세가 여기 너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여기는 구리뱀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사람 다 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들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요 17인가 열 몇 살 때 구원을 받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하루는요, 스펄전, 우린 잘 모르지만, 19세기의 유럽에서요,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설교를 딱 하면요, 그 다음 주에 미국의 영어로 신문에 나와요. 그 설교집이 지금 책으로 다 엮어져 있고, 가장 많은 목사들이 읽는 책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목사 3대째 집안이에요. 근데도 모태신앙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오가지고 자기 교회당에 못 갔어요. 어느 시골에 자기 집 근처에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당에 갔어요. 교회당에 갔는데 거기도 담임 목사가 눈이 많이 오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평신도가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앙망하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이루었습니다. 대신 벌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피로써 말끔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마음에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 꿈에서 나타난 죄까지 다 하나님은 없애버렸습니다. 공무원도 예수님을 쳐다봐, 군인도 예수님을 쳐다봐, 집사도 예수님을 쳐다봐, 여자도 예수님을 쳐다봐, 청년아 예수님을 쳐다봐란 말이야. 왜 나를 봐? 그 스펄전이 그때 그 설교도고 평신도 설교도고 평신도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봐 하는 그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스펄전이. 그때 평신도 설교도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도 쳐다보세요.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봅니다. 예수만 보면 돼요. 대신 벌 받았어요. 대신 죽었어요. 자, 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죠. 문둥병. 이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요, 배너의 여동생하고 엄마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배너가요, 여동생과 엄마를 예수님 앞에 탁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 소개시켜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이 문둥병은 격리가 돼요. 동굴에서요, 이 문둥병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나름대로. 그날 밤에 천둥이 치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문둥병이 나아요. 엄마하고 여동생 문둥병이 나요. 그때 그 문둥병을 누가 낫게 해주냐 하니까 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벌 받았다. 이 죄는요,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점점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베너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해 주셨다. 그 깨끗해 주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믿음으로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았다. 내가 할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대신 벌 받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럼 내 죄는 해결됐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쳐다는 보는데, 에이, 뭐, 필레이 안 와, 필레이 와야 되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 탁 대면 번쩍할 거야, 아마. 그 감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 지금은요, 눈물도 없어. 그냥 믿어져. 다음엔 또 눈물 날 수도 있어. 다음에 눈물 난다면 또 군이 취소됩니까? 감정은요, 메말랄 수도 있고, 감정이 생길 수도 냉랭할 수도 있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중요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약속이 약속. 우리는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빚 다 갚았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이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은 영수증이요. 내 죄 다 갚았다고. 영수증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 그래, 다 갚았네. 갚았으면 됐네. 내가 받을 심판 예수님 다 받았다고 하셨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벌 안 받아도 되죠. 끝난 거예요. 이제. 사실이요. 자, 보세요. 너희를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우리 오늘 복음 들었죠? 어제하고 오늘 복음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 깨달은 날았다는 것은 몰랐던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인 날이에요. 알게 된 날, 알고 받아들인 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저는 1988년 11월 12일 날 구원받았어요. 그때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많이 기뻤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집을 가면서 찬양하면서 갔어.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쁨이 쏙 꺼지더라니까. 왜? 교회를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기쁨이 없네. 좀 기뻤는데 교회 안 나오면 또 기쁨이 꺼져요. 또 죄 짓고 이러면 기쁨인데 술 한잔하고 이러면 꺼져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2달 후에 교회에 오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술 친구도 전도하고 다 전도를 해야 되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되려면요,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사함을, 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지옥 갈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있는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명단에 기록된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 명단에 기록된 거 똑같은 거예요. 시편 69절에 악인을 그 의인과 함께 악인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자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예수님의 공로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 다 용서해놨어요. 명단은 다 옮겨졌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아. 확정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름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아까 구속고 제3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가 있을 때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심판자였어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도말했죠. 그죠? 그래서 깨끗이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죄를 지웠다 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 편에 하나님 앞에 지워진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죄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나잖아요. 왜 생각 안 나? 생각나지. 어렸을 때 저도 뭐 깻잎 그 밭에 누운 죄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 죄는 근데 어떤 사람은 죄가 계속 악몽을 꿀 수도 있어. 죄 때문에 악몽을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저 월남전 갔다 온 사람은요, 사람 죽인 죄도요 꿈에 나타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지워진 거예요. 내 생각나는 죄도 예수님
생각나는 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 깨끗하게 지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생각나는 죄가 있더라도 그 죄에 대한 값도 예수님 갚았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꿈에 나타난 죄, 악몽으로 나타난 죄, 다 예수님이 죄를 갚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지워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평생을 죄 때문에 악몽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트라우마로. 그러더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지불했습니다. 당신 마음의 병은 잘 못 고칠지라도 당신 영혼의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죄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죽어봐야 한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 영생이 있고 죽어봐야 한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순종치 않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에 머물러 있느라. 그래서 죄가 딱 하나 있죠.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방향을 회개하고 믿으면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은요, 믿어질 때까지 들으면 돼요. 라면을, 물을 끓이는데 안 끓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엎어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끓을 때까지 올려놔면 돼. 가스불 지펴놓으면 가스불이 약해서 좀 시간이 늦게 걸리구나. 사람마다 좀 받아들이는 마음의 바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좀 오래 걸리는 사람 있고 늦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질 때까지 들어오면 믿어져. 사람이 그걸 해결하려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는 친구는요, 전도 아는데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요, 2달 동안 상담해서 2달 동안,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 듣고 자기 교회 목사님 상담하고 그거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우리 교회 목사가 그 당시에 없었어. 우리 교회 형제하고 상담하고 그거 가서 뭐 형제하고 상담. 나중에는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짝퉁입니다. 딱 하고 딱. 그래서라도 분별을 해야죠.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느냐, 영원한 데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되는 문제인데 두부 하나 사더라도 뭐 어떤 데 찔러보고 수박 하나 사던데 샘플 한번 줘보세요. 당도가 안 다네. 안 사. 물건 하나 살 때도 그래 하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돼요? 10,000원짜리하고 밥을 먹을 때도 오늘 어디 가요? 관천 순두부 갈까? 저 갈까? 칼국수 먹으러 갈까? 국수 먹으러 갈까? 10,000원짜리 먹어도 좀 더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안 그래요? 커피 마실 때도 어디가, 어디, 여 갈까? 저 갈까? 저 갈까? 같은 값이면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 이발하는 것도요, 내 취향에 맞게, 그건 아니더라. 못 가. 내 머리가 좀 이렇게 하는데, 내 머리에 맞게 깎아주는데 가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까지 머리를 내 취향에 맞게 깎아준데 내가 못 만났어. 나는 한 군데 딱 만났는데 이사를 가버리더라고. 에라이 코로나 때 내가 깎고 뭐지. 지금 내가 깎아 3년 동안. 오늘 아침에도 좀 깎았는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 가잖아요.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그거 가서 깎을 거예요. 소개시켜줘요. 자, 육신적인 일도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건 하나 사도 검색하고. 근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병원도 좀 더 좋은데 돈 많이 들더라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영적인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뭐 그냥 가까운 감리교회나 장로교나 성교, 감리교, 장로교, 성교교 중에서 구원 안 받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단이에요. 이 재단. 저도 이 재단을 만난 거예요. 88년도에. 제가 딱 만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뭐예요? 많은 재단을 다녔거든. 장로교, 감리교회, 순교구, 마산 시내에 있는 교회를 거의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차원 시내에 있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우리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 저는 우리 교회를 아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다르다. 저는 딱 한 10분, 20분 들으면서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도 전도하면 우리 교회를 붙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전도를 안 됐어, 2달 동안. 혼자가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 그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왜? 그래서 대신 벌 받았어요. 대신 벌 안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죄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그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제사함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제사함이 믿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건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뭔가 상담을 하든가. 그런 분들은. 갈라디아서의 에베소서의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복음 어제 오늘 들었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믿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근원적인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천국 갈 신분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반복적인 회개는 이제 의인이 된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된 사람, 아들로서 삶에서 잘못된 걸 돌이켜가는 걸, 이걸 자백이라고 해요, 자백. 자백하고 돌이켜가야 돼. 자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는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사함 받을 때 하는 회개, 이거 구원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해요. 그거는 인생에 단 한 번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가는 거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반복적으로 돌이켜 가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러 죄에 가게는요? 그럴 수 뭐라고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은 그들은 예수님이 한 번으로 영원히 용서해 줬다 하더라. 그런 게 있네. 그럼 용서해 줬으면 죄 그냥 팍 지워버리지. 영원한 속죄라면. 여러분, 영원히 속죄해 줘야 죄를 끊어요. 지난 죄만 용서하면요, 자백해서 죄가 용서된다면요, 확 죄집 부리고 자백하지. 그건 완전 짝퉁입니다. 영원히 용서해 줬다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벌 받았는데, 그래 주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나를 의에 대해서 살려고 했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영원한 속죄라 돼야 죄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싹이고, 구원받을 때 싹이 난 거예요. 그 다음 이삭이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구원은 꼬린점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출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한 거예요. 싹은 영혼의 탄생입니다. 영혼의 탄생은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셨구나. 이미 다 이룬 거예요. 과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준 겁니다. 이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영혼 구원만 한 사람은요, 자동으로 몸이 변화돼요. 그죠? 영혼 구원만 한 사람은 자동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가 자기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랴.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자동으로 몸이 변합니다. 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바뀔 때 더 아름다운 몸, 덜 아름다운 몸, 더 빛나는 몸, 덜 빛나는 몸, 더 영광스러운 몸, 덜 영광스러운 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사모하세요? 인생 한 번인데 더 멋진 부활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도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서러워 죽겠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바뀔 때 엄청나게 바뀌면 반전 드라마 일어나잖아.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고 내가 사법고시 합격하겠어요? 제가 제 머리 가지고? 그거는 내가 포기해. 내가 돈을 번다고 이재용이를 따라가겠어요? 그건 나는 안 돼, 이제. 신앙생활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예? 봉사생활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 성경 자기보다 더 많이 읽으면 돼. 전도 더 많이 하면 돼. 그러면 나는 더 아름다운 몸으로 바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활구원을 잘해야 돼요. 생활구원. 생활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복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복종. 성령께 복종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되는 거예요. 점점 이루어가야 돼. 이거는 이루어가야 돼. 그 생활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이루라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받으면 고린도 교회도요, 창야하고 잠자리하고 우상숭배 고의적으로 하고 고의적으로 술을 먹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정 안 돼가지고 죽였어. 고린도 교회는 잠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병든 사람도 꽤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내 사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물론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올 수도 있어요. 청직이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감기 하나 걸리더라도 우리는 돌아보잖아요. 코로나 걸릴 때 여러분도 돌아봤죠, 그죠?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 많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죽었잖아요. 그럼 도와줬어.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 거함으로 생활구원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세 가지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재성이 있어요. 깡패가 구원받아 깡패 기질 그대로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질이 없는 줄 알았어. 진짜요. 잠깐 나 구원받으면 내가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았어. 아니요. 조금 있으니까요. 죄인 김행갑 여기 있네. 옛날 기질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다 나와요. 이 기질을요 점점 죽여가야 돼요. 아들답게 살아야 전도가 돼요. 그 이제 우리 속에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술을 좋아했다. 그러면요 술 쪽에 쫙 뒤로도 보면 한번 가볼까? 막걸리 냄새 괜찮은데 맥주 그거 가면 잘못하다가 이제 꼴짝꼴짝 마신다고. 그러면 전도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요 술 끊을 자신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 친구 2명 딱 불렀어요. 야 만나자. 어디서? 호프집? 그래 호프집 만나자. 갔어. 나 호프 안 먹어. 술 안 먹어. 음료수. 그래서 전도했어요. 전도하다가 한 3시간 지나니까 내가 맥주 마시고 있더라고. 내가 술 마실 자신이 끊을 자신이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3차까지 가가지고요 속이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웠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한테 살려주세요. 기회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전도만 하러 다녔지.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 안 되는 게 있어요. 약점이 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분이 많이 올라와.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제가 안 돼. 여자에 약한 사람도 있고 술에 약한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떤 취미생활에 약한 사람이 있어. 시간만 나면 골프 치고 시간만 나면 낚시만 가려고. 그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죄 많은 세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마귀가요 내 단점을 잘 알아요.
내 성격, 그동안 내가 마귀한테 다스려 왔잖아요. 여러분 단점을 다 잘 알아요, 마귀가. 저거는 이렇게 하면 넘어져. 그래서 내 단점을 잘 알고 보완을 해야 돼. 말씀으로 보완을 해야 돼. 자, 신부는 의인이고 아들이고 영생을 가진 자면 우리 속에 기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부는 의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제 기질은 그 자리에 있고 타락한 세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남겨놨느냐? 이걸 싸우라 이 말. 이제는 이걸 정복하라. 이긴 만큼 영광을 주겠다. 이기는 만큼 너는 부활의 영광에 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걸 통해서 주님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사랑을 더 느껴요. 이런 나를 알고 돌아가셨다는 것도 느낍니다. 왜냐? 사람은 실수도 하거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도 넘어지고 또 악에 자빠지는 경우도 있거든. 이런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구나. 이런 나를. 그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끊었다가 또 피웠다. 끊었다가 또 피웠다. 몇 년 동안 씨름하는 사람도 있어.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못 피우니까 막 씻어가지고 양치기하고 막 봐. 형제자매 다 알아. 알면서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본인이. 그걸 통해서 이런 나를 알고 주님 건져주셨구나. 그게 감사하고. 예? 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하나님 말아. 그러니까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교회 말씀 더 들어. 바짝 붙어 있어. 그러면 내가 힘을 줄게. 근데 고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는 잘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힘을 못 받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참여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이렇게 줘. 계속 이렇게. 자, 나 술 끊어야 되겠지. 그래, 내가 오늘부터 술 끊는다.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딱 끊어버려. 내가 오늘부터 조용필 끊는다. 딱 끊어버려. 내가 오늘부터 고돌이 끊는다. 딱 끊어. 고돌이 뭐예요? 고돌이 알아요? 고수도 딱 끊는다. 끊어.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주먹질 안 한다. 내가 뭐 뺨이라도 맞고 말지. 그다음부터 안 때려. 딱 그때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요. 내가 잘 안 되는 걸요, 하나님께 자꾸 소원을 갖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힘을 주셔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이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그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 근데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영원한 속죄가 없고 의인도 안 되고 복음도 안 전해. 그러면 기독교 단체예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단체가 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단체 몇 군데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재단이 가장 큰 데가 우리 재단이에요. 가장 복음이 잘 전해져요.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우리처럼 전도가 안 돼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자, 이 눈바라는 그 여자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형제자매들 모였어요. 그게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 이 교회에게 문안하고 돼 있죠? 교회당이 어떻게 문안해? 이거는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모여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줍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자. 자, 오늘 원래 30분에 마치는데 복음 푸는 날은 좀 늦게까지 합니다. 자, 이게 만물이 있다. 만물.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 교회.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예요. 이 만물이 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어요. 왜 유지하느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영혼을 구원받으면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일원이 돼. 교회 일원이 돼. 그래서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또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남겨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만물은 나중에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만물 아깝지, 없앤다니까. 석유도 많고 다이아도 있고 금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이거보다 가장 귀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교회를 들림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 그럼 교회를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벌 받아요.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 교회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같이 이천교회 어느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잘 붙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 준 거예요, 선물로. 그런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고 으뜸이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있으니까 교회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기 피값, 아들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교회는 만세 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고 이 만물이 구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최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 하나가 귀하지만은 교회에 구성되지 않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떠난 나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쓰잘데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여기에 주님이 머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우리는 지체고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신다. 여기서 성령께서 힘을 주고 공급을 줍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은 청년의 봉사에, 은장이는 어머니에 다 이게 두루두루 교제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이 형제 자매요 모친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권속이에요. 권속은 가족입니다. 가족, 영적 가족. 가족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난 사람은요 전도도 안 되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욕 상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돼 있죠?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부딪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가지고 우리 죄를 사죠. 형제 자매들 부딪힌다고. 성깔이 있기 때문에. 에? 다 성격이 있어요. 부딪히면 왜 그래? 형제님 그런다고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어요? 화를 냈잖아. 에이 그게 뭐야? 그거 가지고 왜? 아이고 왜 싸운다니까 들어. 성격이 있어가 싸워. 가면요 하나님 아이 형제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성격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 내가 내게 미안해.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히 속죄받은 것을 형제자매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 그 형제 용서 못해. 그럼 주님도 그 형제 용서 못해요. 당신 기도 안 들어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야.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1만 달란트를요 20만 년 일당 계산해봐요. 20만 년 곱하기 20만 년 맞나? 한 데나리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 6천 데나리오는 20년 품삯입니다. 20년 곱하기 1만 해봐요. 20만 년이잖아. 20만 년을 하루 일당을 10만으로 계산해봐요.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 그 정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자매 조그만한 빚, 그 탕감 못 해줘요?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다음에 탕감받아. 그 서로 허물을 용서해줘야 돼. 내가 주님께 영원히 속죄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하라. 똑같은 죄를 돌이키면 490번 이상 용서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우리가 만약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주님의 역사가 중지돼요. 나중에는 주님이 떠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지옥 갈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는 죄요. 죄는 기쁨을 앗아가요. 죄는 교제가 안 되고,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켜요. 죄는 형제자매를 멀어지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산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자매 죄를 지었어. 형제자매 잘못을 사해주라고 했어. 사해준다는 것은요, 자매님 내가 아까 그랬는데 미안해. 너무 미워하지 마. 아이 뭐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뭐 성깔이 있는지라. 그래 내 목사님 탕감해 줄게. 고마워. 이렇게 사회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는 서로 사회되는 거예요. 사해주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돌이키고 형제자매 앞에 잘못된 것도 돌이키는 거. 그게 발 씻는 겁니다. 발 씻는 거. 성경에 이미 목욕한 자에는 뭐밖에 씻을 것이 없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의인으로 살아가지만은 먼지는 물어 들어와. 잘못된 거 묻어. 그러면 어떻게 형제자매 먼지는요. 옛날에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샌들을 씻고 다니는 유대인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 잘못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발 주세요, 발 씻어. 그 말이 아니에요. 세족식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 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 그래, 오해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뭐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도 지었는데 그 형제자매 괜찮아. 아이, 자매님 괜찮아요. 내 마음에 다 탕감됐어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고 탕감해 주려고 해요. 우리는 무조건 탕감. 예? 보상을 딱 바라보면서 나한테 뭔가 선물을 준다거나 태도가 좀 굿싱거려야 내가 용서해주지. 그건 세상 사람의 용서예요. 우리는 무조건 탕감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탕감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나를 씻고 있는 분들 혹시 빨리 탕감해 줄 테니까 마음에 떨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은 없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도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 형제자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받아준 걸 생각하면서 또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주면요 징계받아요. 멸망은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15장은요 애워야 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해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라. 내가 처음에 교회를 몰랐어요. 그래서 2달 후에 딱 이 설교를 듣다가 이 15장을 다 외웠어요. 지금까지 15장을 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내 마음에 필요한 말씀은요, 쌀만 먹어버려야 돼. 그래야 각인이 돼.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잠시 교회에 조금 멀어진 적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 한 마리 양무리 같은 거 있으면 목자 보호받아. 갓난아이는 가족이라는 품 안에 있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해야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을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을 새겨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합당한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